할렐루야. 우리 에셀나무의 TV와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입니다. 목회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잘 살펴보시면 바로 영적인 지도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은혜로운 관계가 무엇이며 주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도는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바로 신약 시대에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교회의 공동체를 돌보는 직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양무리들을 돌보면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바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본문 속에 영적인 지도자를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수고하는 자, 또 다스리는 자, 권면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원어에는 코피온타스라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 말의 뜻은 바로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들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바로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를 다스리는 자라 했어요. 다스리는 자,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는 자라겠어요. 이 말의 뜻은 성도들을 치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양들을 우리 자녀들을 부모에게 복종하게 하듯이 양들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는 자로서 모든 양 무리들을 다스려가는 자라 이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양육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엄하게 다스리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육하며 순종하게 만들잖아요. 그와 같이 양무리들을 다스리는 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가지고 양무리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스려가며 그런 다스리는 자로서 바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줄로 여러분 성도가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권하는 자라겠어요. 권면하는 자. 성도들의 삶을 도덕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 훈계하는 자의 의미가 담아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세상적인 삶이나 영적인 삶에 있어서 흠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의 사명이요. 또 우리 하나님이 목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떤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그 사명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도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알라. 무엇을 알라고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렇게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자, 다스리고 또 이렇게 권하는 자로서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성도들이 알고 마땅히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의 수고를 알라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수고하고 잘 다스리고 바르게 권면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 수고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강의 말씀을 하다 보니 목회자는 누구인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 오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잘 새겨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느 교회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휴식을 위해서 즐거운 이렇게 시간을 가졌는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께 다가와서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장로님, 참 좋겠다는 뜻이 무엇이죠? 좋잖아요. 장로들인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시간 바쳐 물질 바쳐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우리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셔서 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 우리 장로님과 여러 성도들께서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지만 목사인 우리는 생명을 바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헌신도 귀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수고함, 성도들이 다 알 수 없는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그 아픔과 또 바라는 소망,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와 똑같은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오랫동안 양육하다 보면은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영적인 자녀라는 말을 하는 것 같다. 이거를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도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것은 함께 교회를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의 수고함도 분명하게 알라 하는 말씀을 여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알라 하셨잖아요. 성도들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목자들의 수고를 알지 못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교회의 목자들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종인 줄로 알고 믿고 나가면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같이 지혜종과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더욱더 늘어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잘못된 영적인 지도를 받는 것은 참으로 영혼이 혼돈할 수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흠이 많아 수치스럽고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종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눈물로 같이 기도하면서 든든한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종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의 수고와
사역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실 때에 여러분 삶 또한 윤택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함께 사역을 돕고 함께 교회의 모든 일들을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갈 때 그 교회는 반드시 아름다운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부흥하고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모두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주의 종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13절 말씀 뭐라고 하셨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어떻게 하라? 서로 이렇게 너희끼리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목하라.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에서 주의 종의 수고를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주의 종과 함께 성도는 화목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목회자와 화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가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로 또 귀한 성도로서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의 목회 방향대로 따르고 순종하며 함께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여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양떼들에게는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물며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회자와 불화가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힘듦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 에셀나무의 TV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만남을 허락하신 귀한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들과 언제나 화목하십시오. 불화한 일이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화해하시며 이 쌓아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화목해.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화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을 보면은 그들의 역사로 합니다. 좋은 기회 좋은 성도는 바로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가 힘써서 일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돕고 협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를 통하여 능력과 권능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종들이 힘써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일에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가 따르도록 이렇게 뜨겁게 협력하는 교회의 모든 일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사랑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마음속에 가시를 가지고 양들을 대하는 목회자들이 때로는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 이 목회자들은 양들을 불타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영적인 목회자로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향해서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바른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훈육하잖아요. 다스린다 하셨잖아요. 권면한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때로는 성도에게 아프게 따갑게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를 미워서 하는 거야 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회자도 인간의 모습으로서 때로는 실수와 또 잘못도 할 수 있으나 사랑으로 용서하고 엎드려 또 덮어주며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목사님을 세웠습니다.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래전에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들께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마치 그냥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그렇다여 주의 종을 우상화시키지는 말아야죠. 하나님 위에는 더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가장 귀하게 여기며 성도가 하나님의 그 목회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 했습니다. 내 영혼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르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지도하는 내 목자가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알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내 손에 든 떡은 매우 작아 보이고 남의 손에 든 떡은 커 보인다는 말처럼 여러분, 내가 섬기고 받들어야 할 목회자는 바로 욕하고 남의 목회자라고 또 그것도 그런데 아무튼 그런 성도도 있나 봐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하는 성도가 오히려 더 편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간혹 우리 목사님은 그냥 흉을 보고 하면서 다른 목사님만 칭찬해. 이 또한 성도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세계 최고임을 알고 자부심을 갖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에셀나무 TV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내게 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목하라고 하셨는데요.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렇습니다. 너희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서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성도인 여러분들은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 일 때문에 사도인 우리가 이렇게 매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안은요, 무서운 사탄의 무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당을 짓고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뿐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모이는 노예 가운데도 보면은 서로가 흩어지고 또 당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보면은 그 노예는 또 흩어지고 또 흩어지더라고요. 저는 봤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끼리 교회의 화목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이와 같은 종이 되어야 돼요. 한국교회 안에 이 불화의 병들이 곳곳에서 있고 수치스럽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럽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죠. 교회의 몸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이 교회는 참으로 머리 되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당을 짓고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이것은 누가 춤을 추는 일입니까? 마귀가 춤을 추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 그 요소를 만들어 주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하고 가야 돼요.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은 말할 것 없이 우리는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불화의 병들이 곳곳에서 있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다 쳐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고 화목하고 서로가 귀하게 여기고,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가 서로, 목회자는 성도를 귀하게 사랑으로 여기고 성도는 또 목회자를 귀하게 사랑으로 여기라 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은 목회자는 이러한 목회자들이니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섬겨라. 서로가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교회는, 그 성도는, 그 목회자는 아름다운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화의 병들이 어떻게 교회를 만듭니까? 병든 교회를 만듭니다. 성도들을 찢어 놓습니다.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서로 싸우는 교회 가보면 서로가 다 하나님 편이라고 말하며 그 상대방은 마귀 편이다라고 정죄합니다.
이 정죄의 영이 그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함께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투는 교회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는 분명해요. 성도와 성도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는 교회에 은혜가 있을 리 있습니까? 마귀들이 춤을 추는 일밖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고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말하지만 그 또한 마귀 편이라고 말하는 그 또한 누구를 정죄하리요 하는 것처럼 불화를 일으킨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과 화목의 은혜가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에셀나무 교회는 에셀나무가 가진 그 귀한 뜻이 있습니다. 에셀나무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에셀나무에 보면은 참으로 광야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그네들을 평안과 쉼을 주며 위로를 주는 그러한 쉼이 있는, 사랑이 있는, 평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영적인 지도자와 목회자와 그 안에서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은 그래서 갈라진 일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내가 해야 할 일, 돌아와야 할 것은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것은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병든 부분, 상처난 부분은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깨끗이 치료함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양호 간에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이 흘러가고 말씀이 흘러가면서 이런 좋은 관계로 유지할 때에 교회도 평안하고 성도도 성도의 가정도 평안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행해질 때 여러분 또한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귀함을 받는 성도들, 참으로 형통함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심어져서 참으로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을 바르게 배워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깨어있는 성도로서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자가 깨어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이 주시는 이 말씀, 목회자는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성도들은 반드시 그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일일이 말을 다 하지 못해도 눈물로 기도하는 목자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성도, 또 성도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목회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